말씀을 나누실 제목은 자녀이면입니다. 저는 지난 시간까지 계속 로마서 8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자녀의 어떤 권리도 있지만 자녀로서 마땅히 삶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한번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로마서 8장 17절에서는 자녀이면으로 시작을 합니다. 우리 자녀로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을 아름답게 하는 칭찬받는 자녀가 될 것인가. 우리 성경을 보시면 오늘 로마서 8장에서도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두 종류가 나옵니다. 15절에 보시면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은 자가 있고 양자의 영을 받은 자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늘 말씀하시는 고난을, 우리 십자가를 어떤 눈으로 바라볼 것인가. 고린도전서 1장 18절의 말씀을 보시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 십자가 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눈으로 바라볼 것인가. 누구는 그 십자가를 미련하고 어리석게 바라봅니다. 하지만 누구는 그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그 십자가의 고난을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봅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6절에서 8절 사이의 말씀을 보시면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 모퉁이 돌을 누군가는 버린 돌이 되고 누군가는 부딪히는 돌이요 걸려 넘어지는 바위가 됩니다. 하지만 누군가에게는 보배로운 돌이 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했을 때, 모퉁이 돌로 표현했을 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우리는 보배로운 삶으로 바라볼 것인가, 아니면 부딪히는 돌과 넘어지는 돌과 버린 돌로 볼 것인가. 오늘 로마서 8장에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은 자들은 미련한 자같이, 믿지 아니하는 자같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그 영광을 어리석고 미련하고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으로 보는 반면 양자영을 받은 자들은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요 또한 가장 값진 보배로운 돌로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가 왜, 무엇 때문에 나뉘는가. 오늘 고린도전서에서는 믿는 자들, 믿음으로 말미암아 누군가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이 꺼리끼는 것이 되고 미련하고 가까이 하기 싫은, 생각조차 하기 싫은, 나에게서 멀리 떨어뜨려 놓고 싶어하는 마음이 드는 반면 오늘 로마서 8장 17절에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아들, 양자의 영을 받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는 자들에게는 그 십자가의 고난이 도리어 나에게 영광이라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 십자가의 고난이 우리 삶 가운데 영광이 될 것인가. 빌립보서 1장 29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우리 삶 가운데 은혜를 베푸시느냐. 그것은 단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위해서만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 아닌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다고 오늘 말씀을 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도 중요하지만 그 믿음의 고백 안에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십자가의 그 고난도 담대하게 당당하게 하나님 감사함으로 내가 받겠습니다라는 그 어떠한 것도 포함되어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우리가 자녀가 되었으면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인가? 우리 히브리서를 통해서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9절과 10절의 말씀을 보시면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실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오늘 히브리서 2장 10절 후반절에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의 창시자로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행하심은 9절 후반절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의 고난을 받으신 것이라. 그러고 말씀하시면서 10절에서는 구원의 죽음의 이 고난을 받으신 이유는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그 예수는 구원의 창시자로서 이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라. 그리고 히브리서 5장 7절에서 9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오늘 히브리서 5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라 할지라도 그가 아들이시면서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을 배웠다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앞으로 순종하는 모든 자들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히브리서 2장 10절에서는 구원의 창시자가 고난을 통해서 온전하게 되셨고, 히브리서 5장 8절과 9절에서는 받으신 고난으로 말미암아 순종을 배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 순종하는,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앞으로 하나님의 그 명령 앞에 순종하는 모든 자들의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왜 순종하지 못하는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왜 아멘하기가 그렇게 힘든가? 내가 마음으로서는 그토록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어하는 그 열망은 뜨거운데 왜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을 생각하며 예배를 드리며 찬양을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것이 왜 이렇게 힘이 듭니까? 라는 그 질문에 오늘 히브리서 5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받으신 그 십자가의 고난에 너도 함께 참여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그 십자가에 참여했다라면은, 그 십자가의 고난을 함께 경험했다라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그 받으신 고난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듯이 우리도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었을 것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처럼 그 고난에 참여하는 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이 무엇일까? 도대체 무엇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이고,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나, 이 고난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는 이유가 뭔가? 무엇 때문에 우리가 이 고난을 미련한 것이요, 어리석은 것이요, 거치는 돌과 부딪히는 반석으로 보는 것이 아닌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지혜요, 보배로운 모퉁이 돌로 생각하게 만드는 이유가 뭘까? 도대체 무엇이 이 고난이 진정 내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흔히 다른 분들은 이 고난이 도리어 축복이라 말씀을 합니다. 도대체 이것이 축복이 되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토록 원하지만, 마음은 그토록 간절하지만 참된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 없이 말씀 앞에 순종하기는 결코 인간의 힘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닌 그것은 십자가에서 값 없이 거저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말씀은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서는, 십자가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십자가로 인해서 그 말씀이 완성이 되기 때문에 우리 또한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셔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말씀을 위해서 나는 어떠한 고난의 삶을 받으셨습니까? 나는 어떠한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습니까? 오늘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 또한 다른 눈으로 보게 되면 세상 사람들은 어리석게 봅니다. 이 황금 같은 연휴를, 이 정말 5일 동안 6일 동안 주중에 그토록 힘들게 일을 하고서 주일은 편하게 쉴 수 있는데 왜 주일마저도 그렇게 고통스럽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드려야 하는가? 세상이 얼마나 아름답고 세상이 얼마나 좋고 세상이 주는 그 기쁨이 얼마나 황홀한데 그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 수고로움이 단순히 습관을 따라서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닌 나의 몸을 억지로 쳐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하는, 이것이 내 삶 속에 다른 누구는 고난으로 본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것이 영광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당하는 그 핍박이, 내가 예수 믿는다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고, 내가 기도한다고, 내가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주를 위해서 손해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피해보는 그 피해가 참된 하나님을 믿는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자녀이면 그 고난이 영광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남들은 주일날 예배한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해서, 찬양한다고 해서 흔히 하는 이야기로 떡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돈이 나오냐. 하지만 오늘 성경은 분명한 거기에 하나님이 자녀에게 주시는, 상속자에게 주시는 우리에게 영광이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단순히 자녀로서 영광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가 받는 영광, 예수 그리스도와 동등함을 취하는 그 하나님의 많은 복들, 이 복이 우리 삶 가운데 소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로마서 5장 2절에부터 말씀을 보시면, 또한 그로 말미암은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니라.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은 바 됨이라. 오늘 로마서 5장 3절의 말씀을 보시면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고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이유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왜? 이 환난은 인내를 만들어내고, 이 인내는 연단을 만들어내고, 이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고난이, 환난이, 연단이, 시험이, 고통이 분명히 내 삶 가운데 궁극적으로는 소망을 이루는 줄 아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이든 타이든 모든 사람은 인생에 자기 십자가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신앙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 질 때 모르고 십자가 지는 자도 구레네 시몬처럼 복은 있습니다. 하지만 로마서에서 하나님의 자녀라면, 영으로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는 양자형을 받은 자라면 환난 가운데에서, 연단 가운데에서, 고난 가운데에서 이 고난이 결코 아무런 의미 없는 고난이 아닌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소망을 만들어내는 줄 알고서 고난 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 이 알미,
로마서 8장 24절에 궁극적으로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환난 가운데, 고난 가운데, 역경 가운데, 시련 가운데 그 속에서 예수님은 히브리서에서 우리에게 순종함을 배울 수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하지만 로마서에서는 그 환난과 그 고난과 그 역경과 그 시련과 그 시험을 통해서 생겨나는 것이 있다. 무엇을 만들어 주시는 것이 있다. 그것이 무엇이냐? 나에게 소망이 생깁니다. 배고픔에 굶주린 자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배부른 소망이 있습니다. 그 배부름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앞에 나아갔더니 단순히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이 아닌 그 소망으로 말미암아 그 배부르게 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중풍병자를 메고 온 내 친구라는 것이 있습니다. 복음서에 그 내 친구에게 보시고 예수님께서 내 믿음을 보시고 병을 치유한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하셨습니다? 죄 사함을 주셨습니다. 그들에게 치유, 병든 자에게는 소망이 생깁니다. 이 병이 낫기를, 내가 깨끗함 받기를, 그 소망이 병상 가운데에서는 자연스럽게 모든 사람에게 생깁니다. 그런데 그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더니 단순히 우리의 병을 치유하는 것이 아닌, 그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닌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깨닫고 아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더 이상 고난은 나에게 고난이 아니다. 이 고난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목사님께서도 몇 주 전에 사도행전 28장의 말씀을 통해서 유리굴로라는 광풍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다. 어떤 은혜? 하나님의 준비된 은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하나님의 완전한 은혜, 그 유리굴로라는 광풍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지만 누구는 그 광풍 속에서 그 광풍에 휘말려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는 겨처럼 신앙생활을 하는 자가 있지만 그 광풍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아는 자가 있습니다. 바울은 사도행전 28장 1절에 분명히 이것을 알고 난 후에 멜기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바울은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어떤 은혜? 하나님이 준비하신 은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하나님의 완전한 은혜를 아는 자가 있고 모르는 자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신앙하는 생활을 하는 자가 있고 하나님을 모르고 그냥 습관적으로 종교 생활하는 자로서 신앙하는 생활을 하는 자가 있습니다. 우리 석계교회의 표가 하나님을 알고 그 다음 무엇입니다? 섬기고 그 다음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신앙생활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신앙생활하는 자. 단순히 내 삶 속에서 고난을 모르고 당하는 자가 있는 반면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가 있고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예비하시고 주시고자 하시고 가르치심을 아는 자가 있습니다. 알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자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고난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하여야 하는가? 알면 고난이 끝이 나는가? 아닙니다. 안다 할지라도 여전히 내 삶 속은 고통스럽고 괴롭고 외롭고 고독하며 쓸쓸합니다. 그럼 그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 로마서 8장 우리 지난 시간 함께 보셨듯이 15절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하늘 아버지, 그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서 부르짖는 것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부르짖는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크라쪼, 사람이 낼 수 있는 가장 큰 소리로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배고픔. 제가 기억에 남는 기도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초등학생이 학교 들어가기 전입니다. 가까운 감림산 기도원입니다. 아버지를 따라서 감림산 기도원 집회에 갔는데 저녁에 누가 바위 틈에서 기도했던 그 기도가 제 인생의 몇 장면 중에 한 장면으로 남아있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 한 아저씨였습니다. 기억 속에서 밤이었기 때문에 정확하게 제가 얼굴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아저씨였는데 하시는 기도가 하나님
배고픕니다. 하나님 춥습니다. 하나님, 큰 소리도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배고픕니다. 하나님 춥습니다. 하나님 배고픕니다. 하나님 춥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려달라고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을 하나님은 듣길 원하신다라는 이 기도를 잘하신 분이 있습니다. 시편 51편 17절에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않으시니라. 그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구한 것은 그렇게 힘들고 그렇게 고통스럽고 그렇게 외롭고 고독할 때 자신의 상함을 그냥 토해놓았다라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처럼 회칠한 무덤처럼 어떤 기도를 미사여구를 꾸며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남들에게 보이는 그런 기도를 한 것이 아닌 하나님 아픕니다. 하나님 너무 아픕니다. 하나님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어린아이처럼 있는 그대로 오늘 히브리서 5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를 했다고 말씀합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내 마음을 하나님이 몰라서 우리의 기도의 내용을 들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그 상한 마음을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 앞에 고난당한도 원망, 불평, 불만을 토해놓는 것이 아닌 그 상한 심령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그냥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외치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게 없으면 그냥 울으라는 거예요. 울면 하나님이 그 눈물에 응답하시는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하셨어요. 무슨 말을 할 것입니까? 힘든데, 아픈데, 남들에게 이야기하기에는 남이 알면 남사스럽고, 넘이 알면 넘사스럽고, 우리가 알면 우사스러운 이 이야기를 어떻게 사람 앞에 이야기할 것입니까? 어린아이들은 표현을 하지 못합니다. 유일하게 표현하는 것이 우는 겁니다. 그런데 그 울음에 부모는 배고파서 우는지, 똥을 싸서 우는지, 아무도 없다고 우는지, 무서워서 우는지 부모는 그 울음을 압니다. 하나님 앞에 그 부르짖음에 부르짖는 것밖에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때 16절에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고 증언하십니다. 그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자녀라면은 그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 자녀라면 그 고난이 도리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이심을 믿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놀라운 비밀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된 자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